오늘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을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셔서 마음의 모든 소원과 아뢰을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고 또 세상적인 풍파에 시달려 힘들어한 이때에 내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고백, 변하지 않는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내모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만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를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들과 또 길르앗 사람들의 그 다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다툼, 그리고 그 다툼의 입다의 행위들과 이후의 소사사들,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치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소사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에게는 므낫세라는 또 에브라임이라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요셉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은 장자의 축복이었으며 장자의 고난의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 밑에는 장자 므낫세를, 왼손 밑에는 에브라임을 넣어 앉히고 축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어이 두 손을 X자로 이렇게 교차해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왼손에는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장남 므낫세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자기 복을 받겠지만은 둘째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막내, 둘 중에 막내 작은 아이들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가문 장자의 복을 받은 에브라임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가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파가 됩니다. 자긍심 있고 아주 긍지가 있어서 자존감이 높아서 모든 상황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를 그런 민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민족의 지도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였습니다.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모든 지파들 사람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지파, 모든 지파보다 용맹한 지파, 모든 지파보다 지혜로운 지파 있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과 입다에게 했던 말을 보면 긍지도 자존심도 모든 것이 뛰어나 자기들의 허락 없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상황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것,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질투와 교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동족 간의 비극이 일어나게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입다의 마지막 삶들을 통하여 교만과 질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와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의 삶, 사사된 자가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목표를 세워갔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성도는 교만과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과 다투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을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시기심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지혜 있는 대응으로 그들을 다툼 가운데에 놓지 않고 그들의 자존심을 높여가며 또 기드온의 상황과 그 모든 지위들을 겸손의 마음으로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다툼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과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이제 어제 본문에 살펴보았듯이 무남 동료 딸을 바치고 딸을 희생 제물로 드렸고 그 상황을 마무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사람은 가장 가까운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쟁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파 간의 싸움은 에브라임 지파의 4만 2천 명의
죽음으로 전쟁을 정리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졌던 끝없는 교만과 질투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4만 2천 명, 싸울 수 있는 용사 4만 2천 명, 젊은이 4만 2천 명, 농사 짓고 가축을 돌보아야 할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죽음으로 한 지파가 멸절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죽음으로 결말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때에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러한 교만 때문에, 이러한 거만한 마음 때문에 한 민족의 한 지파가 넘어져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연합체, 민족 전체의 문제, 민족 전체의 생존의 문제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사들의 죽음들, 운니엘도 에훗도 드보라도 그 사사의 죽음을 기록한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 사사들의 죽음은 평화로웠던 시대의 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8장 28절에 기드온의 때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디안이 하나님 자손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다스릴 40년 동안 평온하였고 드보라가 다스릴 동안도 평온하였고 에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사 입다가 죽을 때의 기록은 단 한 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죽었다라고 기록만 하고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웠다는 기록은 살펴보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민족 간의 다툼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원수들이 살아있을 때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들과 함께 밥상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겠다, 함께 길도 가지 않겠다, 함께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오랫동안 이 동족 상잔의 큰 갈등, 큰 이 다툼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적인 다툼 가운데에 외적인 침략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암몬이 복속하였지만 좌측, 아래측, 위측으로, 북쪽으로 계속적으로 침략하는 이방 민족들이 그 틈을 노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다스릴 때에 어느 한 사람도 후기도 이 사사의 시대에 평화로웠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보여준 소선지자들도 그들도 소사사들도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평온하였더라, 그들이 다스렸을 때에 평온하였더라 라는 말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질투와 교만의 결과였고 동족 간의 다툼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다투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다투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2000년 전 이미 바울은 교회 속의 다툼, 너희 속의 다툼, 성도 간의 다툼, 우리 가족 간의 다툼은 멸망, 그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차 멸망이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는 다툼이 있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질투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함께 생활하고 함께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예수 공동체, 천국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툰다면 우리 밑에서
침략하려고 보이고 있는 저 이방 민족들이, 저 사탄의 세력들이, 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검은 세력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보고 잡아먹으려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교만의 모습, 이러한 질투의 모습을 버려두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샬롬의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의 시대에, 우리의 할아버지의 시대에 그 신앙의 공동체는 평화로웠더라. 감히 악한 것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감히 악한 생각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세대, 그 믿음의 세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정말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었고 성도의 모습이었고 그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표본이 되었더라. 그 모습, 신앙 모습 내가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입다는 그것을 실패하였고 입다의 그 시대는 그것을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된 그 상황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러한 질투와 이런 다툼 속에서 그 너머에 계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너머에 계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롭고 화평의 모습, 또 안전한 모습, 또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보다 큰 공동체, 보다 큰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다른 사사기의 모습과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 전쟁 이야기가 일어나면 리얼하게 정말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오른손에는 칼,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300명의 용사로 그 큰 미디안의 군사들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암몬을 무찌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고는 있지만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 암몬이 성을 넘겨주고 항복하였다. 그들이 항복하였다라고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전쟁 이후의 두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은혜되지 않는 이야기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딸에게 서운한 이야기, 딸을 위하여 딸을 바치는 이야기, 그리고 에브라임과 전쟁하여 민족을 살상하였던 이야기로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사기는 에브라임과의 싸움을 기록을 하였겠습니까?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사기의 내용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민족의 구원,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야기, 한 세대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다시 회복되었던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사기였다면 이 입다의 이야기는 어떻게 한 민족이 멸망당하고 어떻게 끔찍한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잠시 접어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시대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사사의 시대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 그것으로 멸망하였는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 그 모습 가운데에 그 모습보다 더 큰 민족 내부의 교회 내에 그 다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그 다툼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다툼이 너와 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속에는 이러한 시기와 뒤퉁과 멸망의 요소가 숨겨져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 그 지파가 사사에게 입다에게 시부를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을 이미 묵상하였습니다. 사사기 8장에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12만 명을 횃불과 이 나팔 그 함성으로 물리쳤던 그 이야기를 볼 때에 시기와 질투에 눈먼 에브라임은 다시 한번 자기들도 승리의 그 모습, 선지의 선장, 내가 선두에 서서 나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해야 해 라는 생각으로, 교만으로, 질투로 다툼의 시비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에브라임과의 논쟁에서 먼저 시비,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툼을 하게 되고 멸망의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를 꺾기 위하여, 입다에게 따지기 위하여 에브라임의 그 병사들을 모으고 진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명분을 쌓습니다. 명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암몬을 치러 갈 때 우리를 불러 함께 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무슨 유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나를 장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우리 민족을, 우리 지파를 멸시하는 게 아니냐?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 너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군사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우리 것을 빼앗으러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군사, 에브라임의 군사력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로 강성한 군사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집을 불사르고 길앗 땅을 내가 다스리고 점령하겠다. 너 우리를 무시하였으니 너희들은 멸망당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대답은 2절 3절입니다. 입다는 기돈처럼 좋은 말로 그들을 다스리지 않고 달래지 않고 이제 전쟁에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위급할 때에 도와달라고 함께 하자고 하였을 때는 외면하더니 이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나와 싸우고자 하는구나, 나의 길르앗 백성들을 핍박하고자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암몬과 싸운 것처럼 너희들 두고 싸우고자 하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 목숨 앞에 내어놓고 내 딸을 죽여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싸움에 매달리면서 전쟁하였던 것을 너희가 이제 질투하는구나,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상황 가운데에 오히려 시비를, 끊을 수 없는 시비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라고 말을 시작을 하는데, 이 말 속에는 내가 내 목숨보다 아낀 이 딸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목숨보다 아꼈던 내 딸을 번제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아무런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제까지 전쟁을 마치고 이제 평안 그것만을 바라볼 이때에 전쟁을 하러 나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민족 자체를 없애 버리겠다, 이 말 속에는 에브라임 그 지파가 이 길르앗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의 백성들은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의 도망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는 것은 처음에 기록한 시류들,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과 혼음하여 낳은 자식들, 이방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길르앗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 에브라임 민족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그저 이방 사람과 동일한 사람, 이방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며 우리 민족조차도 옛날에 우리가 서자 취급했던 홍길동처럼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형님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한민족으로 동화스러운 한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황들을 취급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뱉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길르앗 백성들에게 비록 변방에 있고 비록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길르앗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바라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질투의 눈이 어두워 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불사르겠다, 그들의 성읍을 없애버리겠다, 그들을 멸절시키겠다 나왔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의 정통성을 따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지 3년, 5년 그것밖에 안 됐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 교회가 60년, 70년 되었으면 그 믿음의 가문들이 행한 일을 먼저 보아야 한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모습들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들이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내가 정말로 눈에 가시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소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개를 내밀고 이것저것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소외된 듯한 느낌도 들고 그 모습이 아쉬운 마음으로, 때로는 질투의 모습으로, 때로는 분란의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란집에 부채질을 하였던 에브라임은 이제 마지막 길르앗 사람들의 자존심을 터치하며 폭발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에서 므낫세에서 죄를 짓고 버림받아 도망간 사람, 그들을 불살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입다 길르앗 사람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하여서 이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이 교회에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는,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한마디가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 그 모습이 없어지고 겸손의 마음을 먼저 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나의 자존심보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보다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의 한 가족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를 먼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금 제어하고 조금 참고 조금 더 선한 말로 그들을, 또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좀 더 겸손하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화평의 모습, 든든한 모습, 그리고는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보고 칭찬할 수 있는 평화의 세대, 화평의 세대, 평안하였더라, 아름다웠더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입다의 모습보다는, 또 입다의 그 행적보다는 아주 짧은 기록을 하고 있는 세 명의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스린 동안은 약 25년 동안이었는데 입사는 7년, 엘론은 10년, 압도는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였더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는 기록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록하였던 것은 자녀가 몇 명이었는데 그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어서 나귀를 몇 명 타서 그들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그 일들이 외부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방 민족들과 함께 교류하여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그들에게 딸을 얻어와서 그 민족들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해석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의 맡은 직분이, 사사의 맡은 직분이 의미 있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에 의미 있는 삶으로 기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잘 살고 그저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그저 장로가 되었더라 한 줄 기록이 아니라, 교회 연역에 나오는 한 줄 기록이 아니라 말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헌신하고 축복하였더라, 그 모습이 다른 사사에 기록되었던 증거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드러났더라, 이렇게 기록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먼저 꿈꾸며 삶을 살아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 내 삶들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먼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며 그러한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들을 입다를 통하여 겸손의 모습, 질투의 모습을 버리고 먼저 교회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며 평강의 세대, 평화의 세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세대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되어달라고 오늘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사명자로 소명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도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오늘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 또 많은 사사, 소선지, 소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질투의 모습,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큰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로서의 삶에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드러내며 잘했다 칭찬받는 기록으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